주일 예배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 찬양으로 나아갈 텐데 찬양하기 전에 우리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나아갔는지 한번 하나님께 맡겨드리면서 나아가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땅에 오신 이유 이제 우리에게 맡겨진 그 소망 그 사랑 그 생명 아름답고 눈부신 십자가의 길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이유 이제 우리에게 맡겨진 그 소망 그 사랑 그 생명 아름답고 눈부신 십자가의 길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이유 주님 우리 짧게 기도하면서 주님 앞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우리가 마음의 부르심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우리가 드리는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송과 경배를 삼위일체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예배하는 이곳에 임재하사 홀로 영광을 받으시고 주를 찾는 마음마다 진리의 말씀과 넘치는 은혜로 채워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아멘. 지난 한 주 동안 우리가 알게 모르게 지은 우리의 죄를 용서 고백합시다. 이곳에 주님께 회개하는 자들을 향한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너희의 악행을 사하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니라.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신 예수님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이렇게 모여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해주심에 감사합니다.
코로나 상황이 아직 지속되고 있지만 우리가 이렇게 현장에 모여 또 온라인에 모여 함께 예배를 드릴 수 있음에 감사합니다. 날씨가 추워지는 요즘 몸과 마음이 따뜻하게 보낼 수 있도록 하루하루 허락해 주세요. 하나님, 타지에 있는 캐시오, 마하데 부베시, 다약을 위해서도 기도합니다. 멀리 떨어져 있지만 우리가 기도하며 하나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 아이들도 또 그 가족들도 모두 코로나 바이러스 가운데 건강하게 지낼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마지막으로 말씀 전해주시는 전도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우리에게 말씀 전해주실 때 하느님의 영이 충만케 하셔서 우리에게 온전한 말씀을 전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이 모든 것에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은 사무엘하 7장 1절에서 17절입니다. 사무엘하 17장 1절에서 17절입니다. 예, 여러분이 갖고 있는 성경책 489쪽입니다. 사무엘하 7장입니다. 자, 성경책 보고 같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이 1절을 봉독하면 2절은 여러분이 같이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주님께서 사방에 있는 모든 원수에게서 다윗 왕의 안전하게 지켜주심으로써 왕은 이제 자기의 왕궁으로 살게 되었다. 나단이 왕에게 말하였다. 주님께서 임금님과 함께 계시니 가셔서 무슨 일이든지 계획하신 대로 하십시오. 너는 내 종 다윗에게 가서 전하여라. 나 주가 말한다. 내가 살 집을 내게 지으려 하였느냐. 내가 이스라엘 온 자손과 함께 옮겨 다닌 모든 곳에서 내가 나의 백성 이스라엘을 돌보라고 명한 이스라엘 그 어느 지파에게라도 나에게 백항목 집을 지어주지 않는 것을 두고 말한 적이 있느냐. 나는 내가 어디로 가든지 언제나 너와 함께 있어서 내 모든 원수를 내 앞에서 물리쳐 주었다. 나는 이제 내 이름을 세상에서 위대한 사람들의 이름과 같이 빛나게 해 주었다. 이전에 내가 나의 백성 이스라엘에게 사사들이 세워줄 때와는 달리 내가 너를 너의 모든 원수로부터 보호하여서 평안히 살게 하였다. 그뿐만 아니라 나 주가 너의 집안에 한 왕조로 만들겠다는 것을 이제 나 주가 너에게 선언한다. 바로 그가 나의 이름을 드러내려고 집을 지는 것이며 나는 그의 나라의 왕위를 영원토록 튼튼하게 하여 주겠다.
내가 사울에게서 나의 총애를 거두어 나의 앞에서 물러가게 하였지만 너의 자손에게는 총애를 거두지 아니하겠다. 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나단은 이 모든 말씀과 계시를 받은 그대로 다윗에게 말하였다. 아멘. 네, 샬롬 여러분 안녕하세요. 샬롬. 네, 우리 옆 친구랑 샬롬 인사해 볼까요? 샬롬. 샬롬. 네, 이번 주는 비가 오고 나서 날씨가 많이 추워졌는데 우리 친구들 감기 걸리지 않도록 옷 따뜻하게 입고 외출하기 바랍니다. 많은 비가 내렸지만 여전히 가을 단풍이 남아 있어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가을이라는 선물을 보고 하나님께서 주신 가을이라는 선물을 보고 느낄 수 있는데 가을이 다 지나가기 전에 친구들이 단풍 구경할 수 있는 여유의 시간을 가져보기 바랍니다. 성경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 왕들 가운데 다른 왕들을 평가하는 기준이 되는 사람으로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로 회자가 되는 왕이 있습니다. 그 왕은 누구일까요? 네, 다윗입니다. 그럼 다윗은 누구의 아들인가요? 네, 이새의 막내 아들입니다. 자신을 잡으려는 사울 왕을 피해 도망 다니던 다윗은 사울이 블레셋과의 전투 가운데 죽음을 당하고 나서 도망을 멈추고 다시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옵니다. 사울뿐만 아니라 다윗의 소중한 벗이었던 요나단도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죽음을 맞이합니다. 사울과 요나단의 죽음의 소식을 들은 다윗은 옷을 찢으며 매우 슬퍼합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유다 지역 헤브론으로 가서 헤브론에서 유다의 왕으로 등극하게 됩니다. 그 후에 이스라엘 장로들이 다윗을 찾아와 왕이 되어 달라고 간청을 하고 비로소 그 후에 다윗은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됩니다. 왕이 된 다윗은 예루살렘 지역을 여부스 족속으로부터 차지하고 그곳을 이스라엘의 수도로 삼아 이스라엘을 통치하기 시작합니다. 다윗은 계속해서 이스라엘을 괴롭혀 왔던 블레셋과의 전쟁을 하고 블레셋과 전쟁을 하여서 승리를 거두게 됩니다. 혼란과 또 두려움 가운데 있었던 이스라엘에 다시 다윗은 평안을 안겨주게 됩니다. 나라가 안정된 후에 다윗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과 또 언약을 맺으시며 주신 언약궤를 예루살렘 안으로 들여옵니다. 언약궤는 하나님의 궤라고도 불리는데 이 언약궤는 하나님께서 친히 쓰신 십계명이 적힌 두 돌판이 들어있는 궤입니다. 그리고 이 언약궤는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과 언약을 맺으실 때 만들게 되었고 이스라엘 민족은 이 언약궤를 잘 보관해 오다가 사무엘 시대의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그만 이 언약궤를 블레셋에게 빼앗기고 맙니다. 이 언약궤를 가지고 있었던 블레셋 성읍 사람들에게 여러 환난이 일어나자 블레셋 사람들은 이 언약궤를 다시 이스라엘 민족에게 돌려주었습니다. 그리고 그 돌아온 언약궤는 기럇 여아림 사람들에 의해서 아비나답이라는 사람의 집에서 있게 됩니다. 이제 다윗은 이 언약궤를 자신이 있는 예루살렘 성으로 드립니다. 드리는 과정 가운데 여러 가지 사건이 일어났지만 마침내 이 언약궤 하나님의 궤는 다윗이 준비한 장막 안에 장착하게 됩니다. 이 언약궤 하나님의 궤는 하나님과 이스라엘 민족의 언약의 상징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이스라엘 가운데 함께 하심을 즉 하나님의 임재의 표시가 되기도 하는 것이었기에 이스라엘 민족에게는 매우 중요한 것이었습니다. 이 언약궤를 잘 안치하고 난 다음에 다윗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기쁨의 춤을 추었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난 뒤 평안 가운데 있는 다윗에게 생각이 하나 스칩니다.
다윗이 생각한 것을 왕궁 예언자 나단에게 다윗은 전합니다. 다윗이 나단에게 뭐라고 했는지 우리 말씀을 같이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사무엘하 7장 2절 말씀입니다. 사무엘하 7장 2절 말씀을 우리가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말씀을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하 7장 2절 말씀입니다. 네, 하루는 왕이 예언자 나단에게 말하였다. 나는 백향목 왕궁에 사는데 하나님의 궤는 아직도 휘장 안에 있습니다. 네, 다윗은 자신은 백향목으로 지어진 왕궁에 거하고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과 또 하나님의 언약의 상징이자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언약궤, 즉 하나님의 궤가 장막에 있는 것이 다윗의 마음에 무척 쓰였습니다. 다윗이 모든 말을 나단에게 하진 않았지만 이어서 나오는 사무엘하 7장 5절 말씀을 보면 다윗은 하나님의 궤의 거처를 새롭게 만들고자 합니다. 다윗이 이러한 생각을 한 것은 하나님의 도움이 간절히 필요한 위기의 때가 아닌 또 평안하고 안전할 때였습니다. 모든 것이 평안하게 되었을 때 다윗은 그것에 스스로 만족하고 또 자신의 공로로 여기지 않고 하나님의 도우심과 또 인도하심을 찬찬히 살펴보았을 것입니다. 그러자 이스라엘과 하나님의 언약의 상징이자 또 하나님의 임재의 표징인 하나님의 궤가 자신이 거하는 것보다 못한 곳에 있다는 것을 다윗은 깨닫고 이 하나님의 궤를 위한 새로운 건축 공사를 구상하게 됩니다. 이를 왕궁 예언자 나단에게 알렸고 이를 아신 하나님께서는 이 왕궁 예언자 나단을 통해서 다윗에게 하나님의 뜻을 전합니다. 하나님의 거처를 만들겠다는 다윗에게 하나님은 새로운 약속을 해 주십니다. 하나님의 거처를 지을 대상은 다윗이 아니라 바로 그 다윗의 후손이고 이 다윗의 후손을 통하여 한 왕조를 세워 그 왕위를 튼튼하게 할 것이라고 약속하십니다. 엄청난 약속입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신 다윗 왕조를 하나님께서 끝까지 지켜주실 것을 하나님은 약속하십니다. 이제 막 왕정 체제에 들어선 이스라엘에서 왕위는 안정된 것이 아니었고 여전히 주변 나라들이 이스라엘을 공격하려고 그 틈을 엿보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친히 다윗 왕조를 보호하시고 그 후손을 통해 일하실 것을 약속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다윗 이후에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다윗 왕조가 끝까지 유지되었나요? 네, 다윗 다음에 솔로몬이 온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워집니다. 솔로몬 다음으로는 누가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나요? 네, 말이 들리는데 솔로몬 다음으로 이스라엘 내에서는 내분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이 하나의 이스라엘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 두 세력으로 나누어지고 북이스라엘에는 여로보암이라는 사람이 왕으로 또 남유다에는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이 왕으로 세워집니다. 북이스라엘은 여로보암으로부터 시작된 왕조가 계속 이어지지 못하고 찬탈과 반역으로 왕이 수시로 바뀝니다. 반면 남유다는 계속해서 다윗 후손들이 왕으로 세워집니다. 하나였던 이스라엘이 솔로몬 이후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나누어진 후 북이스라엘은 기원전 722년에 아수르 제국에 의해서 멸망합니다. 그리고 홀로 남았던 남유다는 기원전 586년에 바벨론 제국에 의해서 멸망하게 됩니다. 유다의 마지막 왕 시드기야가 죽음을 당하고 그 이전에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간 여호와긴 왕이 석방되어 살아 있었으나 바벨론에서 이스라엘 땅으로 다시 돌아온 포로민들이 다시 다윗 왕조를 이어서 왕정 체제를 설립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럼 영원한 다윗의 왕조를 약속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실패한 것일까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알고 있었던 이스라엘 사람들은, 즉 유대인들은 유다 왕국이 망하고 나서도 다윗 왕조의 회복에 대한 소망을 놓지 않고 계속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복음서 말씀을 읽으면 네 개의 복음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 복음에서 공통으로 등장하는 말씀이 있는데 바로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입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사람들은 예수님을 차기의 이스라엘 왕으로 여겨 그를 환영하며 맞이합니다. 예수님이 그럼 이스라엘의 왕이 되셨나요? 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온 세계의 왕이 되셨습니다. 우리가 세상적 기준으로 생각하는 왕의 모습은 아니었지만 다윗 가문 출신 요셉의 아들로 육신을 입고 신이신 예수님께서 인간으로 이 땅 가운데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으로부터 위로는 하늘의 권세를, 아래로는 땅의 권세를 지닌 왕으로 이 땅에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내일 일조차 알 수 없는 우리는 하나님의 깊고 넓은 뜻을 다 헤아릴 수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은 신실하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한때 실패한 것으로 보인 다윗 왕조는 예수님을 통해 영원토록 이어져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게 된 것입니다. 때론 우리의 조급함과 또 우리의 제한된 시간이 하나님의 말씀의 성취가 더디 이루어지는 것 같고 또 실패하게 보이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낙담하지 말고 소망을 가지고 잠잠히 기다려야 할 것은 시공간을 초월하시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신실하게 이루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중등부 친구들이 말씀을 읽거나 또 기도를 하거나 또 찬양을 하나님께 올려드릴 때 하나님께서 친구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있을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이 때로는 즉각적으로 때로는 나중에 이루어질 수 있는데 당장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금방 포기하거나 실망하지 말고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으며 끝까지 소망을 가지고 나가는 중등부 공동체 되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말씀을 이루시는 신실하신 하나님께 소망을 둡니다. 때로는 의심하고 흔들리는 우리들의 마음과 생각을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다 함께 일어나셔서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저희들의 정성을 모아 하나님께 헌금을 드립니다.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은 주님의 것이며
주님께서 허락하신 것입니다. 마음을 다해 드리는 예물을 통해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이 예물을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곳에 사용하여 주세요.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네, 다 함께 자리에 앉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부터 우리가 함께 읽을 말씀은 갈라디아서입니다. 우리가 사도행전 말씀을 통해서 바울이 유럽 여러 곳을 다니면서 교회를 세운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중에 갈라디아 교회가 있는데 갈라디아 교회에 어떤 일이 생긴 것 같습니다. 바울은 편지를 통해서 그 일을 어떻게 얘기하고 또 어떻게 갈라디아 사람 교인들을 또 격려하고 또 바른 길로 인도하는지 우리가 갈라디아서 말씀을 읽으면서 알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갈라디아서 1장 말씀을 우리 작은 성경책으로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516쪽, 이 파란 책엔 516쪽 보면 갈라디아서 1장이 있습니다. 네, 말씀 같이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제1장. 사람들에게서 난 것도 아니요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도된 바울은 함께 있는 모든 형제와 더불어 갈라디아 여러 교회들에게 우리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자기 몸을 주셨으니 영광이 그에게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하게 여기노라.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우리나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우리가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가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내가 전한 복음은 사람의 뜻을 따라 된 것이 아니니라. 이는 내가 사람에게서 받은 것도 아니요 배운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은 것이라. 내가 이전에 유대교에 있을 때 행한 일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하나님의 교회를 심히 박해하여 멸하고 내가 내 동족 중 여러 영갑조보다 유대교를 지나치게 믿어 내 조상의 전통에 대하여 더욱 열심히 있었으나 그러나 내 어머니의 태로부터 나를 택정하시고 그의 은혜로 나를 부르시니가 그의 아들을 이방에 전하기 위하여 그를 내 속에 나타내시기를 기뻐하셨을 때 내가 곧 혈육과 의논하지 아니하고 또 나보다 먼저 사도된 자들을 만나려고 예루살렘으로 가지 아니하고 아라비아로 갔다가 다시 다메섹으로 돌아갔노라. 그 후 3년 만에 내가 게바를 방문하려고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그와 함께 15일을 머무는 동안 주의 형제 야고보 외에 다른 사도들을 보지 못하였노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거짓말이 아니로다. 그 후에 내가 수리아와 길리기아 지방에 이르렀으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유대의 교회들이 나를 얼굴로는 알지 못하고 다만
우리를 박해하던 자가 전에 멸하려던 그 믿음을 지금 전한다 함을 듣고 나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니라. 네, 광고 시간입니다. 네, 중등부 현장 예배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우리 친구들 현장에서 또 온라인으로 함께하면 좋겠습니다. 네, 다니엘 기도회가 21일간 계속되고 있습니다. 매일 저녁 8시 10분부터 약 10시까지 하고 있는데 현장에서도 교회 본당에서도 참여하실 수 있고 또 온라인으로도 참여할 수 있습니다. 선생님들 중에서 혹시 다니엘 기도회를 통해서 깊은 은혜를 체험하신 선생님이 계시다면 그 은혜 나눔 간증문을 A4용지 한두 장 정도 작성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예배 후 반별 모임이 없습니다. 우리 임시 잠깐 선생님들 모임을 갖도록 하고 다음 주부터 이제 반별 모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중3 아이들 이제 그 앨범 사진 촬영 일정을 11월 28일 그동안 유무마저 체크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 다음 광고를 보시면 네, 세례 입교식이 있습니다. 우리 중3 친구들 세례나 입교 받고 싶은 친구들은 담임 선생님께 의사를 표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세례 받는 일시가 12월 19일이니까 12월 19일 전까지 생일인 친구들만 해당이 되니까 우리 친구들 생일 잘 체크해서 이 세례 유무를 선생님들은 담임 선생님들께서는 체크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 달력 11월 달도 우리 친구들 잘 사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등부 예배실 다 마치고 갈 때는 불 끄고 또 보일러 적정 온도 맞추고 문을 닫고 나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에서 상담 사역을 합니다. 청소년 상담과 또 성인 상담 둘 다를 하고 있는데 이 문의사항은 여기 연락처 나와 있는데 문의하셔서 상담 필요하신 분은 하시기 바랍니다. 네, 다음 광고를 보시면 네, 여러분 다음 주는 추수감사 주일입니다. 우리가 한 해 동안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은혜에 감사를 올려드리는 예배를 드렸으면 좋겠는데 우리 친구들이 미리 감사 목록 5개를 생각해 왔으면 좋겠습니다. 그 감사 목록을 생각해 온 친구들한테는 이런 예쁜 이 과일 용지가 나갑니다. 그러면 우리 친구들이 현장에 와서 저기 벽에 붙여 있는 감나무에 저 나무에 붙일 건데 단지 그거 붙이는 것뿐만 아니라 여러분에게 또 뽑기의 이벤트가 있습니다. 꼭 현장에 참여하는 친구들 줄이 가질 수 있으니까 다음 주에는 우리 현 친구들 괜찮으면 모두 다 현장 예배에 나와서 감사 예배도 함께 드리고 또 즐거운 뽑기 시간과 또 감사를 올려드리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네, 선생님들께서는 아이들 기도 제목을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예배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